로마서 3장 9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로마서 3장의 두 번째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 이 부분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세부적인 부분은 나누어서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 8구절 가운데에서 유대인의 이점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입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는 큰 이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나 구원의 전체 문제에 대해서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마땅히 그랬어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이 되는 것은 하나의 이점입니다. 성경을 가지는 것도 이점입니다. 믿는 부모를 가진 자녀가 이점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믿는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는 자녀와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그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1장 18절에서 시작된 큰 대목의 위대한 주제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1장 18절 이후부터 여러 반론과 난제들과 사람들이 제기하는 논리를 다루어 왔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가 다루는 주제로 돌아와서 성경에서 그것을 입증하는 최종적인 자료를 제시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제 열심히 그것을 살펴봅시다. 먼저 사도가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한결같이 사용하는 매우 흥미로운 용어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다 죄 아래에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무엇보다 먼저 그것은 하나의 상태나 조건을 가리키는 것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이 타락한 인간을 살펴보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각자 죄 아래 있든지 은혜 아래 있든지 두 입장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로 그 구분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여러 교차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때로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과 동등하게 사용됩니다. 그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근본적인 상태는 죄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두 큰 범주 속에서 예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인가?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선을 행했는가? 그가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질문을 전혀 던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둘 중 하나이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언제나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해당하는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전체적인 상태입니다. 신약의 가르침은 어떤 나라에 속한 것의 차원에 놓여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왕국에 속했느냐, 이 세상 왕국에 속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애국을 방문하면 그 나라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관심 있는 사항, 여러분에게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첫 번째 요점은 여러분의 머리 색깔이나 눈의 색깔이 아닙니다. 또는 여러분의 은행 잔고도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어떤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속했는지 아니면 애국인인지 여러분이 속한 영역을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점은 절대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기독교는 상세한 국면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점에서 잘못됩니다. 선한 삶을 영위하면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우 선한 삶을 영위하면서도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영역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 사탄의 영역과 지배 아래 있으면서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로 문제가 되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속한 영역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으며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죄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그 진술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함축합니다. 곧 모든 인류는 죄성으로 죄책 아래 있으며 죄의 권세와 죄의 오염 아래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근본적인 진술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로부터 따라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사도가 말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든 각 개인은 그 상태에 속해 있습니다. 보편적인 유대인에 관한 보편적인 진술도 아니고 보편적인 이방인들에 관한 보편적인 진술도 아닙니다.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도의 논리는 그것이 모든 각 개인에게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논리는 타락 이후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아래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전제입니다. 모든 각 사람에 대하여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무죄하지 않습니다. 죄 아래 태어나고 그들 속에 있는 죄와 함께 태어납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전가된 아담의 죄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들은 본성적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다 죄 아래 있다. 이 아래라는 말은 권위 아래 있다는 인상을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전체 영역이 바로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여기서 모든 각 사람은 죄와 타락의 결과로 거듭나기 전에는 그러한 상태에 처하여 있음을 근본적인 전제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복음 자체에 대하여 진정한 개념을 전혀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을 포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타락할 때 일어난 일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 그 이유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창조하셨고 처음 창조하신 그 아담을 인류 전체의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행동은 그의 모든 후손 전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바울의 논증을 통해서도 그 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죄 아래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일어났던 일 중에 가장 큰 재난을 당한 것과 같고 참혹스럽게 불행한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사실을 묘사하고 살펴보는 성경의 특징적인 방식입니다. 사도는 그 진술을 해놓고 이 근본적인 전제를 한 다음에 그것을 입증해 나가려 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록된다. 이제 위대한 성경의 인용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증거의 사슬입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 놀라운 증거들을 함께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19절과 20절에서 자기 자신의 논평을 합니다. 그러나 당분간 10절에서 18절까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가 이 특별한 진술을 시편과 대언서들에서 선별하여 따온 것은 자기의 위대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 선한 사람이든 세상이 알고 있는 가장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든 가장 비열한 사람이든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매우 자주 행했던 일이었으며 특히
초대교회 교사들과 설교자들이 자주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점은 정말 의문의 여지 없이 아주 예리하게 입증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논증들이 특별하게 가치 있음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다룰 때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입증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도 그들의 논리에 더 큰 힘을 주는 것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좋다. 너희들이 믿는 성경이 이렇다. 그는 여기서 하나의 목록을 제시합니다. 그것에 관하여 사색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교사들이 제시했던 여러 개의 목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것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어떤 특별한 국면에 관해서 토론을 벌이게 될 때 그러한 목록들을 기억해내고 논증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증언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일종의 추천장이었습니다. 제가 이 점에서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매우 많이 읽어보지 않았으나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형식적이고 애면적인 그리스도인과 논란을 벌이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고 그러한 잘못된 신앙 양태를 대면하여 이기려 할 때 그러면 여기를 보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가?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로서 우리가 그처럼 성경에 익숙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억하도록 그런 사람들을 부추겨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들을 어디에서 만나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포켓에 성경을 넣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꺼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가치 있는 논증의 형태입니다. 초대교회가 자주 그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어떠한 입장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한 증거들을 성경에서 취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방식을 배우고 진리의 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매우 좋은 방법 역시 그것임을 인식합시다. 그와 같이 우리는 사도가 우리 앞에 제시하는 일종의 사슬과 같은 증거 자료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세한 국면에 나아가기 전에 그가 행해 나와왔던 일의 중요성과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행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인용의 말씀으로 곧바로 나아가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인용구의 말씀들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 인용의 말씀들을 나열하는 것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몇 가지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깜짝 놀라게 될 첫 번째 요점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진 성경에 관해서 비극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떠버리고 있었고 다른 민족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뽐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전체 비극은 그들이 자기들의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었으나 자기들이 읽고 있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그 점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아직도 그 얼굴에 수건이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랑했습니다. 성경에 관해서도 떠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의 요점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기로 그처럼 익숙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성경의 의미와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그 요점을 알리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같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비극입니까? 말하자면 자기들 앞에 주님에 관한 예언들로 가득 찬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도 단어는 읽으나 그 메시지는 놓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약이나 구약을 정기적으로 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메시지와 교리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의 말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이면서도 성경의 진리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문외한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로부터 우리는 그 끔찍한 교훈을 받습니다. 성경의 전문가들인 이 사람들이 성경의 논증, 메시지, 교훈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그 점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이 대목은 죄의 보편성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죄의 보편성을 이 대목처럼 잘 입증하는 대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으며 죄 아래 잉태되었다는 사실과 중성적인 상태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어떤 사람과 토론을 벌인다고 합시다.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말하듯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대목으로 오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점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그 방식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거듭 반복했습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사도가 얼마나 훌륭한 설교자입니까? 훌륭한 설교자인지를 알아보는 시금석은 그가 반복법을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되풀이하지 아니하는 설교자는 매우 가련한 설교자이며 자기 해중들을 알지 못하는 설교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십시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여러분은 그 죄의 보편성을 아시겠습니까? 훌륭한 또는 선한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어지지는 마십시오. 그들이 행한 많은 분량의 선을 말하면서 그것이 구원의 문제와 부딪힐 때 차이를 가져온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죄는 한 사람의 예도 없이 보편적입니다. 역사의 새벽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점을 입증하는 고전적인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세 번째 요점은 다시 우리는 여기서 1장 후반부에서보다 더 분명하게 죄의 무서운 성격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1장에서는 그 당시의 이교도들, 이방인들을 주로 다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어떠한 존재이며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 가진 것이 무엇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의 진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끔찍한 그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네 번째 논평은 우리가 복음을 진실로 이해하기 전에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진수가 된다는 점입니다. 사도는 1장 16절로 17절에서 복음을 공표하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죠?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어떤 일을 하셔야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무엇 때문에 그처럼 진수적입니까? 그러한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바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것은 복음을 위한 준비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길을 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란 복음이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적극적인 진술만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필요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복음의 제한뿐 아니라 죄의 더러움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특별한 대목에서처럼 죄의 무서운 본질과 성격을 그렇게 강하게 드러내는 대목이 성경에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도의 방식을 주목하십시오. 1장 16절로 17절에서 복음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보편적인 진술을 한 다음에 대번에 여기서 계속 왜냐하면 영어로 for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그는 사실상 여기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되돌아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장 10절에서 18절까지는 1장 18절의 강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이 그처럼 진수적인 것은 그 때문이며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셔야 했으며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인류의 상태가 그것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러한 방식으로 합니다. 사도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당신도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가? 아니면 친구를 원하지 않는가? 안내자를 구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말하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말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인간이 그릇된 세계에 빠져 있고 인간이 제 아래에 있다면 그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행복하느냐 비참하느냐 하는 것이나 또는 다른 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심판날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내가 어떤 영역에 속해 있는가입니다. 만일 내가 제 아래에 있다면 내가 알고 싶은 첫 번째 요점은 그 제 아래 빠져나와 은혜 아래에 있는 방식입니다. 그처럼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축구하는 일부터 하지 않는 복음 전도는 비성경적이라고 저는 서슴없이 말하겠습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고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다든지 회개는 나중에 하고 죄에 대해서는 차차 배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세주라는 말의 의미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내 구주 되신 그리스도께 재빨리 뛰어갑니다. 내가 그 말을 통해서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어디로부터 나를 구원합니까? 구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류의 질문을 던지는 순간 여러분은 대본에 그것을 압니다. 설교의 임무란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죄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은혜 아래 있게 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목은 이러한 방면에서 최고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논평은 죄의 가공할 특성과 본성적으로 사람이 처해 있는 섬뜩한 지위를 보여줌으로써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여기서 묘사된 대로 본질상 죄인들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흑암과 어두움을 살펴보면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이 기이한 은혜에 빛나는 영광을 더 뚜렷이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도가 여기서 인용하는 여러 말씀들의 목록을 읽을 때마다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다시 말하기 시작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대조적으로 빛의 영광과 찬란함을 드러낸 것은 어둠과 흑암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수세기 동안의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은혜와 복음에 대한 가장 높은 개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가장 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언제나 죄를 가장 크게 의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러하였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규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곧 그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고, 자기 상태의 제약성을 이해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이해하는 정도도 더 크게 될 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보편적인 논평입니다. 우리 이제 인용의 말씀들로 나아가 봅시다. 엄격하게 구분해 본다면 10절, 11절, 12절의 말씀은 시편 14편, 53편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면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3절은 시편 5편 9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14절은 시편 7절에서 15절, 16절, 17절은 이사야 59장 7절로 8절에서 취해온 말씀입니다. 물론 사도는 많은 다른 대목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는 그 모든 대목들에 대해서 신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인용의 말씀들을 취한 것은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요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인용의 말씀에 어떤 이유나 어떤 리듬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렇게나 그 말씀들을 취한 것입니까? 마음속에 어떤 분명한 체계를 사도가 가지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매우 분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 요점에서 다른 요점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인용한 본문 말씀, 그가 발췌한 대목은 세 주요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0절로 12절의 말씀으로 제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보편적인 묘사요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대목은 행동으로 나타난 죄의 특별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죄악적인 상태 때문에 저지른 죄의 종류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가 얼마나 논리적인가를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편적인 묘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증거들을 대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나열하는 방식이 이러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 모든 것을 압축하여 요점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것이 인용의 말씀을 보편적으로 세 대목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 세 대목들마저 각각 세분합니다. 이 세분한 부분들도 정말 분명합니다. 우리는 먼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묘사하고 정의한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10절, 11절, 12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자, 그 대목이 두 부분으로 세분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첫째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실제적인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상태에 빠져 있음으로 야기되는 보편적인 결과입니다. 여기에 보편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리고 그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자, 제가 알기로 가장 매혹적인 연구에 속한 한 가지는 바울의 이지의 작용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연한 것이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나 결과보다 원인을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상세한 국면으로 치달아 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원리들에 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의 교리나 그리스도 복음 신앙의 메시지에 대하여 참된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은 진실로 사도가 행한 대로 해야 합니다. 인간의 상태가 가져온 여러 표준을 생각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의 결과로 야기된 인간의 상태를 살펴보고 그 인간 상태에 대한 보편적인 묘사를 살펴봅시다.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요점은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의로운 자라는 말은 사상과 생활에 있어서 정지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어휘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웃에 대하여 흠이나 책망받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선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는 도덕적이고 훌륭하게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나 여러분의 이웃에 대하여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율법사가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의에 대하여 완벽하게 묘사하시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계명은 무엇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이니라. 여러분이 그 순서를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먼저 다루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인간이 자기 동료 인간들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를 생각하십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 두 요점을 예수님이 나타내신 순서대로 놓습니다. 1장 18절에서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요, 그 다음이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의를 정의할 때도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의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삶을 영위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시는 바대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해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핵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 의를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좋다, 어떤 이는 매우 의롭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다면 너를 끌어내리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롭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따져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인간의 관계 차원에서 규정해야 합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적으로 준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흠이나 어떤 결함도 없이 완전 무결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의 역사를 여러분은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 단 한 사람도 없었노라고 간단히 말합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에녹도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무죄한 상태에서 결코 정직하거나 의로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동료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해왔습니다. 실로 두 경우에서 다 실패했습니다. 가장 훌륭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학식이 있고 가장 인자한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율법의 시금석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다림줄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순전하지 못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사실 내가 죄인이라고 느낀 적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음을 당신도 아시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누구나 다 만나봅니다. 그들은 매우 천진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 매우 진지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술 주정뱅이의 차원이나 그와 같은 것들의 수준에서 죄를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임을 느낀다고 말하면 나는 애식자일 거요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다루는 방식은 단순히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홀로 예외가 되겠습니까? 다른 말로 해서 죄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대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임을 당신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로 하여금 그와 같이 살도록 너를 지었다. 또한 그같이 존재하도록 지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와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의롭지 못합니다. 의롭지 못하면 죄인이고 죄 아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경을 다 갖고 있지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을 만족시키는지에 관한 내 개인의 의견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비극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완벽하고 분명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전에 로마서 3장을 읽으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면 유대인들처럼 여러분은 눈이 멀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보기는 하나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문자를 보기는 하나 말씀의 뜻에 이르지 못합니다. 단순한 구조를 보는 것이지 그 영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이런 의미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를 인식하는 순간 이 성경의 진술이 완벽히 옳다는 것을 금방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의 수준을 진실로 살펴본다면 선하든 악하든 조금 선하든 조금 더 악하든 전혀 무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다림줄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곧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깝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곧 알아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제약적인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거스른다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질서를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려온 바와 같이 타락의 결과, 죄의 결과는 그 무섭기 짝이 없는 참화가 있은 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우 심오한 교리가 있습니다. 이는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의하다는 이 근본적인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겠습니다. 설교자는 자기 해중을 각 개인의 죄의 사실에 관해서 알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설교에 관해서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자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느 누구냐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일에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어째서요? 모든 각 개인마다 의인이 아니며 그 해중들이 시궁창에서 나온 사람이든지 아니면 가장 훌륭한 가문에서 나온 사람들인지 간에 설교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도시에서 왔든지 아니면 시골의 끝에서 왔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북쪽에서 왔든지 남쪽의 지역에서 왔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의롭지 못합니다. 그들에겐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그 복음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설교자를 만나러 와서 자기들의 죄 목록을 다 늘어놓기 시작할 때 성경을 진실로 아는 설교자는 그만하시오.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관여하지 않소. 당신은 다른 모든 자와 같이 죄인이요 같은 구주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기이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지독한 술 주정뱅이였다가 구원을 받은 사람도 술 한 방울을 입에 대지 아니한 사람보다 더 기이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들은 그런 일에 관심을 씁니다. 그 간증은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말합니다. 비성경적이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얼마나 부패시키고 육신적이고 육적인 흥분에 말려들며 그런 것을 방조함으로써 복음을 얼마나 부패시키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매우 고요히 천천히 이 심오한 진술들을 관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모든 인류로 하여금 죄 아래 있게 하고 율법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인간 안에 그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까지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제시한 말씀들의